여러분은 기적을 믿으십니까? 우리 사람들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면 놀라기도 하고 감격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예수님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11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기적을 첫 번째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첫 번째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과 표적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왜 성경은 미라클이라는 기적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냐고 미라클러스 사인이라는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했을까요? 우리가 이 차이를 올바로 이해해야 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푸시는지, 왜 우리가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 목적과 이유가 선명해집니다. 기적은 기적 그 자체의 목적을 두고 있지만 표적은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하여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의미와 목적을 강조하는 것이 표적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에 가서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세 가지 모습으로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펼쳐보신 분들은 눈으로 함께 읽으시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에다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여기 생명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에다가도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도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를 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는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먼저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천지의 창조 속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서 보면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분에게서 나타난 영광을 바라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생명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멸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예수님은 빛이셨습니다. 여러분,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물러가고 주변이 환하게 밝아지듯이 예수님은 어둠을 몰아내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보여주고 나타나기 위해서 바로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1절 말씀 끝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베푸신 첫 번째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행하신 일이 제자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4명의 제자들을 불러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38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어떤 예수님으로 믿고 따랐냐면 그저 자신들의 삶의 교훈이나 주시고 삶의 본이 되어주신 아주 훌륭한 선생 랍비로 여기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랍비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들의 눈에 비춰진 예수님의 기적을 통하여서 그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비로소 제자들은 이분은 랍비가 아니라 선생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교훈이나 주고 인생의 삶의 본을 가르쳐주는 그런 인생의 지도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믿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생활이 능력 있고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명할 때 우리의 신앙도 더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표적을 경험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표적을 통해 내가 만나야 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그분은 내 삶에 어떻게 임재하시고 간섭하시는지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기적을 통해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표적이 7가지가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것입니다마는 그 7가지의 예수님의 표적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표적을 나타내신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다가오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가,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행하신가를 보여주고 나타내고 들려주시기 위한 메시지가 표적인데 그 7가지 표적 중에 왜 이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이 첫 번째 표적이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처음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면서 베푸신 첫 번째 표적, 그 표적은 바로 앞으로 예수님께서 펼쳐가실 사역이, 지금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퍼블릭 미니스트리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 베푸셨던 이 표적은 바로 앞으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펼쳐가실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고 목적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사역을 계속 펼쳐가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사인, 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사인이 무엇이냐? 변화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의 표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새롭게 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고 예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변형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체인지라는 말과는 다른 것입니다. 체인지는 포장만 바꿔도요, 얼마든지 새로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쓰던 물건과 물건을 그대로 교환할 때 우리는 체인지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변화는 그런 체인지가 아닙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형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은 화학적인 용어로 H2O입니다. 그런데 포도주는요, 에틸 알코올 C2H5OH입니다. 화학적인 용어로.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거예요. 제가 그만큼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찾아보았어요, 성분을. 그랬더니 C2H5OH. 완전히 성분이 다릅니다. 이렇게 성분이 다른 물이 포도주로 바뀐다는 것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물에다가 보통 와인이요, 물이 80%고 20%가 알코올이래요, 포도주. 그러니까 물에다가 알코올을 넣으면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이 H2O라는 이 물 자체가 C2H5OH, 이 포도주가 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바꾸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창조하시는 능력을 갖고 계셨기에 이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아무리 망가진 인생도, 아무리 잘못된 길을 가는 인생도 이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소생함을 얻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곳에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요한복음 바로 뒤에 나오는 4장에 가서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인 여인의 변화의 사건이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는 그런 변화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옛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자신이 그토록 중요하고 여겼고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빼앗았던 그 모든 것에 4배나 도로 갚겠다고 하는 변화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이아몬드 감사하는 교회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이아몬드 감사하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이곳에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와 가치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표현은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는 변화와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의 가치는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를 경험하는 현장이 바로 이 다이아몬드 감사 한인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축복일까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더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것, 이거 정말 축복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이 아닙니까?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이 누려야 할 축복이 있다면 바로 이런 축복이 아닐까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축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세상에 전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을 세상에 전하고 나누어져야 할 의무와 책임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전하려면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우리가 전한다 한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이론적으로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아무리 머릿속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 그 신앙은 이론에 머무는 신앙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변화되면, 내가 바뀌어지면, 내가 이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지면 나를 변화시킨 그 예수님에 대하여 세상은 관심을 갖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눈을 뜨기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제 마음에 자리 잡는 간절한 믿음의 소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삶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이러한 표적을 나타내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현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못나면 어떻습니까?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못난 것, 부끄러운 것 아닙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 그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가치 있는 것이 됩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가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픔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상처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 만나고 주님이 그것을 사용하시면 그것이 세상을 깨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제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것이 하나님에게는 버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고 내게 찾아온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상황을 볼 때마다 참 내 모습이 왜 이 모양인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나는 그렇지 못한가 하는 그런 낙심들이, 그런 실망감들이 자리 잡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문득 자리 잡아요.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께는 버릴 것이 없다. 여러분,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연약하면 어떻습니까? 그 연약함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여러분, 그것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변화를 불러오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가나안 혼인잔치집에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의 가정은 문제가 없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무리 변화의 가장 맛있는 포도를 만들어내는 예수님의 변화의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온전히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우리는 지금도 변화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성장해 가고 있는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의 가정은 행복이 있고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일터,
예수님이 거하시는 변화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우리만 힘든가요? 나라가 어렵잖아요. 시대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려움은 지금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100년 전에도 어려웠고요.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도 이 어려움은 있었다는 거예요. 어려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차고 넘치는 축복의 현장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아주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표적이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도대체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일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서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생명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이 임재하심으로 변화를 통해 주신 세 가지 축복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것들을 체험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하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본문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로 가서 보면 이 예수님이 찾아옴으로 인하여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을 통하여 이 가정에 임했던 축복, 첫 번째로는 기쁨이 임했습니다. 참된 기쁨입니다. 참된 기쁨. 여러분, 잔치집의 테마는 기쁨입니다. 기쁨이 사라진 잔치는 잔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뭐가 문제입니까? 이 잔치집의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당시의 결혼식 잔치는 일주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하루를 잔치해도 힘들잖아요. 결혼식 하루만 해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 당시 팔레스타인은 일주일 동안 잔치가 진행됐습니다. 더군다나 이 본문에 나오는 가나라고 하는 이 마을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약 4마일 정도 떨어진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가난한 마을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데서 무슨 잔치가 그렇게 자주 열리겠어요? 여러분, 결혼기념일이 있겠습니까? 생일잔치가 열리겠습니까? 일평생 한 번 하는 결혼잔치가 가장 큰 잔치인 거예요. 이 잔치가 열릴 때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축가객들이 모여서 이 잔치를 축하하면서 일주일 동안 이 잔치를 벌렸습니다. 음식을 준비할 때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 포도주입니다. 이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낭패 중에 낭패였습니다. 더욱이 이런 작은 마을에서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이 가정은 수치를, 그러한 모습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결국 기쁨을 위해 만든 잔치가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염려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쁨을 위해 잔치를 벌려가는 이 잔치집처럼 우리도 무엇인가 목적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무엇인가 이뤄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달려갑니까? 그런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때로는 공허함이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무엇인가 채우려고 열심히 뛰어보기도 하고 열심히 준비하기도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공허함이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 전도자의 고백이 전도서 2장 4절에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4절부터 11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효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질구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복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을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부족함이 없던 사람이에요.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렸어요.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하여 살아갔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인생을 돌아보니 이러한 모든 수고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해 아래서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달려가서 그것을 얻어보았지만 여전히 허전함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나는 이만큼 되면 된다. 우리가 새빵살이 할 때는 그렇잖아요. 월세를 살면 전세만 살아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근데 전세를 살다 보면 내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 집을 가져보면 조금 더 큰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채워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주님이 오셔야만 채워지는 공간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 주님이 오셔서 기쁨으로 채워지실 때 기뻐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기쁨을 2번씩이나 강조한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서 이 편지를 쓰고 있냐? 어디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감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이면 당장 이제 재판을 받고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이 저 세상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하여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울 안에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이런 참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2번째로 주님은 생명을 갖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이 가나안 혼인 잔치집에 생명을 가지고 찾아가셨습니다. 임재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채우되 아기까지 채웠습니다. 이 물은 어떤 물입니까? 쓸모없는 물이에요. 맹물이에요. 여기 가서 보면 결례에 따라라고 말하죠. 이 결례는 뭐냐? 팔레스타인 당시에는 잔치가 열릴 때 오시는 손님들이 손을 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문지방에다가 항아리에 물을 떠다 놨어요. 그 물이 6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올 때마다 손을 씻었던 물, 누구도 마실 수 없는 물, 그 물이었어요. 그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었어요. 맛있는 포도주.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가장 맛 좋은 포도주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임하면 일어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기쁨이 없을까요? 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능력을 힘이 잃어가는 것 같은 것을 느낄 때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다 누구나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과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 속에 젖을 때는 무언가 참 어느 순간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것이 점점 식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정체된 거예요. 멈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도 하나의 의식이 돼버렸습니다. 안 갈 수는 없고 가야 되고 하나의 습관이 돼버립니다. 그러니 힘만 들고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자신 있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의 주님이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시니까 죽은 물이 생명의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아십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온전해야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줄 압니다. 우리가 온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신앙생활은 예수를 바라보는 생활이에요. 예수를 앙망하는 생활이에요.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온전하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항상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목말라 하는 것이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니 반대로 목마르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의 만져주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냐고요?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앞에 걸어 나오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말씀 앞에 부족함이 있으면 주님,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날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100%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분이 공급하는 리프레시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신선한 은혜, 새로운 은혜,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저 눈에 보이는 큰 어떤 현상이 일어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들고 지쳐서 때로는 속에서 분노도 일어나고 때로는 내 모습을 바라면서 절망될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외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것이 말씀으로든지 어떤 나의 깨달음인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더 귀하게 여긴다. 이런 말씀 한마디가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이 나를 붙들어주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용기가 되어주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낭비한다 그랬잖아요. 인생을 낭비하는 것은 내가 나쁜 짓을 하고 내가 못된 짓을 하기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인생의 낭비도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른다면서도 여러분, 뒤로 물러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면 공통적인 것이 뭐냐? 지나간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돌아보면 얼마나 그런 마음들이 많습니까? 야, 내가 그때 이렇게 했었더라면 참 지금의 내 모습은 아닐 텐데. 아, 그때 정말 그렇게 해서 그분에게 내가 이렇게만 잘했어도 참 그분이 마음의 상처가 안 됐을 텐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는 다 누구나 그런 아픔도 있고 그런 모습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에 집착하다 보면 그
그것들이 나를 묶어버리면 오해하지 마세요.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고 깨닫는 건 참 잘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픔과 상처와 좋지 않은 것에 묶여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나의 인생의 발목을 붙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가난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실수, 이 부끄러움, 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이런 모습들이 이 가정의 기쁨을 빼앗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오라. 오늘은 구원의 날이요, 오늘은 은혜의 날이로다. 예수님은 오늘에다가 초점을 맞추시는 거예요. 오늘에다가 초점을 맞추게 하셔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시고 내가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감당해야 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가정에 오셔서 아기까지 물을 채우는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단 누구나 이런 지나간 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그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실수가 크고 어려웠어도 오늘 주님이 생명 주시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치를 주셨습니다. 가치. 항아리에 물은 손을 씻기에 갖다 놓은 물, 가치 있는 물이 아니고 지극히 평범한 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물을 가장 값진 맛있는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면, 주님이 임재해 주시면 평범한 것이 가치 있고 값진 것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값지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벤토린 목사님. 이 벤토린 목사님은요, 우리가 잘 아는 한국의 대천덕 신부님의 아드님이세요. 이 벤토린 목사님이 변화에 대해서 정의해 놓은 글을 제가 써놨습니다. 여러분, 주보 펼치셔서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너무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변화는 가치 없는 것, 아니면 지극히 평범한 것이 주님의 임재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정말 가치 있는 도구로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변화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이 이 가정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이뤄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그것이 뭐가 그렇게 위대합니까? 5,000명을 먹인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는 지극히 평범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지를 거둘 수 있냐? 주님의 손에서 가치 있는 존재로 바뀌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얼마를 드리든 간에 그 액수를 가지고 얼마든지 여러분은 다른 일도 하실 수 있어요. 그것으로 맛있는 음식도 사드실 수 있고,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사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들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 속에 임재하시고 자정하셔서 이러한 가치를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케냐의 안정규 선교사님의 글을 제가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안정규 선교사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세요. 이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신 선교사님이 아프리카를 뒤집어 보겠다고 여러분 케냐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케냐에 가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저를 크게 쓰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써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이 선교사님이 곰곰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쓸단 말, 그렇게 존귀하신 하나님, 그렇게 높고 높으신 하나님,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단 말인가 생각한 결론은 하나님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을 쓰실 수 있다. 바꿔서 말하면 온전한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온전한 순종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믿음이 쌓여가면서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100%는 1%가 믿음의 인내로 쌓인 결과입니다. 100%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라 100% 대가 되기까지 신뢰하며 쌓아간 1%의 믿음이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6개가 놓인 600리터래요. 이 600리터의 항아리에 물을 갖다 채우는 이 하인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들이 믿음이 있었을까요? 이들이 온전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갖다 부으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여기야? 포도주를 우리는 필요한 건 포도주인데 그러면 포도주 독에다 물을 부으라고 그러지. 왜 이렇게 더러운 곳에 물을 부으라고 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이거 갖고 뭐 하시겠다는 거야? 여러 가지 의심도 자리 잡을 수 있었지만 그들은 한 가지, 마리아가 그들에게 부탁한 대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주님의 능력에다가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의심이 자리 잡을 때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하는 그런 조바심이 있을 때마다 그 주님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한 바가지씩 물을 갖다 부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적은 순종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인다 할지라도 큰 일을 이루어가시는 주님에게는 소중한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이 한 주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성전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가시겠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 그 주님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그것이 크든 적든 순종의 자리로 나가십시다. 내가 이해되기 때문이 아니라 내 생각에 합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독특한 처방일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이 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적은 것부터라도 순종해 가보십시다. 그 순종이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선명하게 밝힐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생명의 가치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